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제 교회가 하나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며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믿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둘이 될 수 없듯이 우리가 신앙하고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중보자이고 마리아도 중보자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한 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출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을 예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또는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가짜의 믿음입니다.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의 온전함을 믿고 있는 것, 이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고 그 말씀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 순종하신 사건,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며 믿음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죠. 시대가 변한다고 믿음의 대상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었고 구원의 길이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다른 누군가 무엇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례도 하나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옮기면 세례를 또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침례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2번씩 침례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았다고 하여서 개신교로 넘어와서 또 세례를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 반대로 교회에 다니다가 성당에 가서 또 세례를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사람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셨다라는 외적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단체에 소속되거나 어떤 곳에 들어간다 하여서 세례를 2번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례는 머리에 물을 적시는 것이니 약식이고 침례는 온몸을 담그는 것이니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따지면
성령의 주관하심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물속에 담긴 모든 자가 온전한 세례를 받았으므로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외적 표현이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세례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구원받지 못했다거나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바울이 받은 복음의 계시에는 세례에 관한 것이 없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편의 강도라 기록되어 있는 그 강도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그 강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세례를 받고 다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 강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침례를 받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세례를 받지 못하다 하여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것은 오해이고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례의 유래는 구약에서 물로 씻어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한다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주라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외적 표현으로 모든 사람과 또한 자기 스스로 구원에 대한 신앙에 대한 표현인 것이지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를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무슨 상태에 따라서 2번, 3번씩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세례는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받았든 언제 받았든 어디서 받았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받은 세례라면 그 세례는 유효한 것입니다. 세례를 잘못 받아서 세례를 좋지 못한 사람에게 받아서 나를 세례 줄 때 저 목사는 참 좋은 사람이었고 덕망받는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 목사가 참 못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나는 세례를 존경받는 사람에게 다시 받겠다라는 것도 세례의 주관자, 나의 구원의 표가 사람에게 달려있음을 증거하고 그것에 휩쓸려가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외치고 증거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세례는 어느 누가가 아닌 온전히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므로 한 번이면 충분한 것이죠. 침례를 받았건 세례를 받았건 신앙의 고백이 있은 후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것도 부모의 신앙 고백 아래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것 또한 충분한 것이죠. 바울은 편지에서 하나님도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다른 어떠한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는 하나이다. 다투고 당을 짓고 분쟁하고 나누어 쑥은대고 시기하지 말아라. 성령도 하나이고 그리스도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교회와 믿음도 하나이니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만유의 아버지이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쫓아 온전히 신앙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비교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니 네가 은혜를 더 받았네. 내가 받은 은혜는 각별하네.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귀신도 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네 라고 자랑하고 교만해하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일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따돌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권면할까요? 예배소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인원이 많지 않지만 우리 성지 교회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도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하나이고 그것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그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내가 나의 삶의 은혜를, 삶의 힘을, 삶의 방향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헛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만들어 발 아래 두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